제 생각에는 같이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뭐 조금 얘기를 얘기하기도 할 좋고. 수가 있어서. 자식하고는 또 얘기 안 되는 것도 있잖아. 그죠. 우리끼리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시작해요? 네. 오늘 첫날 대만에서 타이중에서 큐티 시작합니다. 찬송으로부터 하겠습니다. 찬송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있었으니 그냥 찬양 드리겠습니다. 곳에 있든지 찬양이 안 나오는데요? 407장이라고 407장을 드셨어? 죄송합니다. 407장인데 구조화 네. 넣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스피커가 다르네. 있으네. 말씀만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 이렇게 대만에 와서 또 한자리 모여서 큐티로 나누려고 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며 서로 나누려고 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이크 좀 드시고. 예. 이렇게 되네. 마태복음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입니다. 돌아가면서 읽을까요? 저부터 해서 조민희 사모님 이렇게 해서 읽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당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한 3분 정도 묵상하고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말씀 이렇게 나눌 분 제일 먼저요? 저희가 뭐야? 지금 공식적인 저기서. 연 목사님 하세요. 아, 참. 예, 그럼 또 지명을 받았으니까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자기가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이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네 가지 다른 유형의 마음밭에 뿌려지는 말씀인데 오늘 그 말씀 오늘 본문 읽은 것 중에 저는 24절에서 좀 이렇게 단락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 네 가지 좋은 그 밭에 마음밭의 상태들을 다 이걸 말씀드리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24절부터 말씀은 또 한 가지의 다른 비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밭은 어떤 상태에 지금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지고 말씀 가운데서 자꾸 좋게 좋은 밭을 가꾸려고 마음밭을 가꾸려고 애는 쓰지만 중요한 것은 늘상 우리에게는 오늘 24절에서 말씀한 것 같이 우리가 부재부식간에 여기 성경에는 사람들이 잘 때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부식간에 우리가 조금만 방심을 해도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좋은 밭의 상태를 유지하고 말씀이 들어온다 하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원수 마귀가 우리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간다. 이것을 유념해야 될 사항 같아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이거는 교회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교회 내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똑같이 듣고 똑같이 내려지는 은혜 가운데 있지만 간혹 누구는 은혜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누군가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상태가 빨리 그 즉시 심판의 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추수꾼이 올 때까지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의미한다 그러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알곡과 죽정이를 명확히 구분해서 갈 때까지 그냥 놓아두라고 하십니다. 교회 안에 섞여 있게 알곡과 죽정이가 섞여 있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때 심판이 이루어지면 그때마다 죽정이들은 다 뽑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좋은 알곡들만 모여 있으면 더 그러니까 우리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좋은 풍토가 만들어질 텐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듣고 그래요. 우리는 때로 교회 내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가라지의 역할을 할 때도 있고 정말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알곡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려 주신다는 것. 저는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은 당장은 참 우리 신앙이 초라해 보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좀 경험해요. 특히 목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할 때 꼭 저를 먼저 보도록 이제 그것도 제가 일종의 훈련으로 생각하지만 어떨 때는 이것이 나에게 강하게 오는 정죄의 모양으로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 사실 좀 깨닫습니다. 이것도 마귀가 내 속에 지금 가라지를 엄청 뿌려대서 이 상태는 나의 모습만 봐갖고는 강단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상태로 끌고 가려고 그런다.
그 이겨가야지 뭐 어떻게 목사 직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그 예와 마찬가지로 비록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볼 때 저 사람은 그렇게 오래 믿었지만 왜 저런 변화가 없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마음이 들어도 혼자 속으로만 생각해야지 그거 가서 지적질하기 시작하면 큰일 나는 것 같아요. 왜 누구나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또 성화의 길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늘 부족하고 하지만 또 우리가 매일 아침에 이렇게 대만 오면 참 좋은 게 아침 큐티잖아요. 이 대만 와서 같이 이렇게 나눈 공동체의 대화 중에서 제일 좋았던 것이 물론 나한테 좋은 것도 있었죠. 있었는데 이제 표현하자면 설문조사 안 해봤지만 제일 많은 부분이 큐티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참 진솔한 대화도 많이 하고 또 본문 중에서 본인이 못 깨달았던 부분도 다른 분을 또 통해서 깨달을 수 있고 오늘 저는 오늘은 이제 좀 정지하는 마음들 안 갖고 지적질 좀 하지 말고 살자 이런 마음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또 순서에 의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에서 이제 두 가지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좋은 씨앗. 예전에 저희 이제 CMF 간사님이랑 성경 공부를 하는데 친구들 이제 의사 인턴 할 때 친구들이랑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본문 가지고 서로 나눈 적이 있는데 친구들이 다 뭐 이제 약간 회개하듯이 어떤 친구는 저는 그 옥토밭이 아니라 무슨 가시밭에 뿌려졌어요. 저는 뭐 돌짝밭에 뿌려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도 솔직히 제가 그때 뭐 그렇게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도 안 했지만 은근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거 다 핑계 아니야? 좋은 씨앗이라고 믿고 그냥 옥토밭에 뿌려다 생각하고 열심히 하면 되지. 왜 이렇게 그 안 좋은 방향으로 막 자꾸 저럴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간사님한테 저는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이 자랄 거예요. 막 이렇게 씩씩하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 생각을 했던 게 오늘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내가 좋은 씨앗이었나? 근데 이제 좋은 씨앗으로 살려고 참 많이 버둥거렸던 것 같은데 이 본문에 나온 것처럼 좋은 씨앗이고자 하였으나 그 믿음과 신실했던 그 마음들이 이 세상의 이런저런 것들에 의해서 참 많이 약해지는 걸 많이 느껴요. 뭐 오기 전에는 또 뭐 은퇴에 대해서도 한참 남편이랑 썰전을 벌이고 왔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물론 그러지 않아도 그럴 수 있지만 뭔가 시련이 닥치고 노쇠해지고 그 다음 삶은 어떻게 되지라고 했을 때 그 믿음만 가지고 천국에 대한 믿음만 가지고 성경 말씀 보고 이러면서 그 믿음을 든든하게 지켜나가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다 생각을 했고 근데 이제 두 번째 패러그랩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부분이 나오시잖아요. 너희 중에 가라지도 있고 또 열매 맺는 백성도 있을 건데 가라지는 다 쏟아내질 거고 그럼 이제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혹시 가라지인가요?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인내 그리고 내가 설사 잘못했을지라도 끝없이 좋은 씨앗으로 좋은 열매 맺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고백하게 되는 시간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또 우리가 대만에 왔으니까 대만을 적용을 해보면 대만, 중국, 일본 다 공통점이 우리나라보다 다 선교사들이 먼저 와가지고 복음을 일찍 받아들였으나 그 복음이 우리나라는 뭐 그래도 한 1,000만 정도는 믿고 있는 거라는데 지금 좀 줄었지만 이 나라들은 전체 국민의 5% 내지는 뭐 3%? 일본은 심하게 1%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참 소수의 사람들만 믿는 종교가 되어버린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민족들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실까?
이 중에서 좋은 열매를 몇 명이 맺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그러면서 정말 선교를 해야 하는데 근데 이제 이 선교를 하기 위해서 파송되는 선교사님들을 또 사실 저희가 서포트하는 역할을 어떻게 보면 맡고 있는 건데 이번 짧지만 강한 은혜를 받는 시간으로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아침입니다. 아멘. 예, 순서에 의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두 가지 이렇게 그 마음에 이제 주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오기 전에 이제 어느 목사님의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들었는데 그 목사님의 이제 형제들이 있고 그 형제 중에 이제 그 이제 앞전에 있는 이제 형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대요. 그래서 정신질환을 10년 이제 앓고 있어가지고 그거 간병을 혼자 이렇게 감당을 하느라고 죽는 줄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죽고 싶었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랬겠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 형이 이제 정신질환도 있고 또 이렇게 합병증에 의해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 병원에서 이렇게 누워서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 형이 이제 찬송가를 불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찬송가를 불러주는데 근데 이 형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형이 그랬다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마중 나오신다.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마중 나오신다. 그래가지고 그 형의 모습이 정말 얼굴이 이렇게 변하면서 환하게 밝아지면서 그러면서 그때 자기가 그때 그 목사님이 지금 은퇴하셨어요. 그 목사님이 펑펑 우셨대요. 근데 그 펑펑 우시면서 그 형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지난 10여 년 넘도록 힘들었던 그런 간병했던 것들이 다 녹아졌대요. 싹 녹아졌대요. 싹 녹아지면서 그러면서 그 형이 하늘나라로 갔대요. 그러면서 이 분이 자기가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죽을 때가 되면 예수님이 나를 마중 나오시겠구나. 그게 믿어졌대요. 그래서 마음에 일평생 그 마음 가지고 목회를 해오셨대요. 그게 자산이 됐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지금도 그때를 생각을 하면은 잊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나도 힘들고 넘어지고 저희는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저희가 또 이렇게 이러저런 일들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관계 가운데서 또 어려움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그런 것들을 다 잡아주는 그런 그 힘과 같은 그런 이제 말씀이 이제 말씀은 아니죠. 그 간증이다 이제 삶에서 나타난 거니까 그것이 마음 가운데서 깊이 새겨져서 다시 힘을 내는 어떻게 보면 사역의 원동력이 됐다라는 얘기를 제가 듣고 왔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제가 오기 전에 물 3번 맞고 왔잖아요. 2년 전에는 물 3번 여기 와서 맞았고 요번에는 오기 전에 맞았고 교회가 갑자기 동파 사고로 해서 물이 이렇게 파이프가 이렇게 빠져나와가지고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는데 대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1층에 가서 이제 물 잠그고 그리고 이제 물은 이제 정지가 됐는데 근데 저는 이제 저희 교회만 신경 써가지고 교회 물 언제 어떻게 푸지 이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지하에도 물이 이렇게 또 막 들어가가지고 건물 주인하고 아들하고 해서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 밑에는 뭐가 없었어요? 이제 새로운 이제 연습 이제 악단이 이제 1층에 들어온다고 계약을 했는데 계약 들어오는 날 물이 찬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물을 또 포환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급히 이제 가서 마포걸레 뭐 이런 거 물 흡수하는 거 다 사다가 이렇게 하고 거기 다 닦고 물 다 빼고 다 닦고 그리고 이제 교회 거 이제 또 빼고 그렇게 해서 한 게 한 6시간 이상을 이제 물을 뺀 거예요. 그래도 천만다행히 거기에 설비들이 안 들어왔어. 악기 들었어 봐. 큰일 날 뻔했지. 이제 아주 이제 대박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그렇게 하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또 건물주의 그 아들이
그 양수기를 이제 주민센터에서 빌려가지고 와서 양수기로 하는데 이 양수기에서 이렇게 호수가 연결이 되잖아요. 물을 빼내는 호수를 연결하는데 연결을 했는데 열심히 빼다가 이 연결된 호수가 빠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물을 빼는데 이 물이 그냥 다시 원위치. 정면으로 그냥 샤워를 한 거죠 제가. 물 두 번째를.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급히 이제 또 풀어가지고 또 빼고 다시 이제 또 호수 연결해가지고 했는데 또 이제 제 집사님이 이제 또 5시 이후에 이제 와가지고 상황 보니까 그 전기 쪽에 이제 물이 차가지고 이제 손대면 안 된다 그래서 하루 이제 놔두고 다음 날 다시 이제 한 5시 정도 와가지고 그 이제 그 마포올레로 싹 이제 청소를 한 거잖아요. 물을 보니까 시커매요. 그냥 검은색 물감 푸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커매가지고서 이제 했는데 이제 대충 마무리가 됐으니까 이제 버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양수기 이제 번호를 꼽았는데 이게 잘 이렇게 이전에는 물을 잘 뺐어요. 뺐는데 그게 갑자기 끝이 풍선 이렇게 불어놓고 펌을 막 다니잖아요. 그것처럼 그 또. 물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검은 물이. 그래가지고 또 집사님하고 저 또 다 음방 다 들이게 마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급하게 또 저기 그 각을 리스테린 사다가 또 각을 하고 씻고 뭐 이러고서는 이제 어쨌든 뒷수습은 다 이제 하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잘 다녀오라고 해서 이제 오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마음을 지키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이게 스물스물 들잖아요 가라지가. 그럼요. 야, 아유, 이거 이렇게까지 내가 다행이네. 대만 가야 되나? 이거 대만 못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또 오기 전에 제가 또 물 푼다고 해서 허리가 그러니까. 그 디스크가 다시 도져가지고 4번 5번에서 디스크가 다시 도진 거예요. 2년 전에 여기 와가지고 디스크가 도져서 제가 굉장히 힘들었잖아. 고생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좀 이제 그래도 좀 오기 전에 그래도 좀 한의원 가서 침도 맞고 해서 좀 상태는 좋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그냥 완전히 다시 도져가지고 그 기어서 이제 한의원 가서 이제 물리치료 받고 다음날 일어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들 보고 양말 좀 신겨달라고 그래서 양말 신고 씻지도 못하고 그냥 기어서 병원 가가지고 이제 부랴부랴 이제 그 저기 엑스레이도 찍고 그렇게 해서 이제 처치 받아가지고 시술해서 이제 오게 됐는데 근데 마음을 지키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맞아요. 그 이제 교회 뒷정리를 싹 하는데 이제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마음 지키는 게 너무 힘드네요. 그랬더니 하나님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그 위로를 주셔서 그래서 이렇게 가라지가 틈탈 수 있는 그 상황을 이제 극복해서 이제 여기 오게 됐는데 뭐 여기 이제 다니고 하는 것도 뭐 그 예전처럼 뭐 이렇게 편안한 그런 컨디션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로 와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는데 왜 이렇게까지 와야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잖아. 우리 목사님도 가족이고 또 우리 목사님하고 이렇게 염상 목사님 저기 또 김윤 사모님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이 이렇게 함께 모인 거잖아. 그러니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은혜를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아멘입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오늘도 저도 이 말씀이 돌밭에 뿌려졌던 말씀이 저는 처음에는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할 때 그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다시 읽어보니까 우리 믿는 자들한테도 이게 돌밭이 될 때도 있고 이 말씀이 가시떨기에 뿌려진 마음이 올 수도 있고 또 좋은 땅에 뿌려졌다가 또 이렇게 좋은 열매들도 맺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게 나한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믿지 않는 사람한테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면 이게 돌밭이 돼서 처음에는 잘 들었다가 뿌리가 없어서 이렇게 되는 거 그 말씀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것도 적용이 되지만 다시 읽어보니까 정말 나한테 이게 있구나. 가시밭이 있고 또 돌밭에 뿌려져서 그때 말씀만 잠깐 기쁘고 그 뿌리가 없어서 또 넘어지고 또 저기 재물 유혹하고 세상 염려 유혹도 다 있는 가시떨기 나무의 마음밭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은혜가 넘치면 좋은 밭이 돼서 100배, 30배, 60배 그 열매 맺을 것 같은 그런 마음도 있고 그래서
정말 이게 천국에 갈 때까지 좋은 씨로 돼서 좋은 마음밭이 돼서 좋은 열매가 되려고 우리가 계속 믿음 안에서 노력하고 이제 이렇게 말씀 안에 있으려고 하지만 그때 정말 생각지도 않은 가라지를 잘 때 뿌려놓든지 목사님처럼 막 이렇게 물바다처럼 해가지고 그 마음을 가라지를 뿌려가지고 못 오게 하고 우리도 오기 전에 바로 사소한 거 가지고 자꾸 가라지를 뿌리는 선교 갈 때마다 한두 번씩 한 번 정도는 꼭 가라지 그런 거를 느끼거든요. 이게 사탄의 역사라는 거를 늘 알았어요. 근데 요번에도 그때 당시에는 또 막 그게 안 되고 한데 지나고 나면 아 우리가 속았구나 뭐 이거는 아니다 해가지고 또 금방 돌아오기는 하지만 그때 그 뿌려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살아 있어서 가라지가 뿌려지지 죽으면 뭐 가라지도 뿌리겠어 하나님이 원래 가라지에다 가라지 뿌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말이 좋네.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살아 있으니까 자꾸 우리를 가라지를 뿌리려고 하는 유혹들이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번에도 저기 우리가 단초롭게 왔지만 또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실 일이 있고 또 은혜가 우리도 받고 또 선교사님 내외 또 뇌종 선교사님 이렇게 해서 그 만남 가운데 또 자녀들 손자 만나는데 가운데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 하실 일이 있구나 또 그런 생각을 하고 이번에 대만에 왔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 큐티를 통해서 또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저기 하나님 안에서 자꾸 마음을 또 다지고 은혜 가운데 시작을 하다 보면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가 말씀 속에서 저희를 또 비추어 보고 또 영분별도 해보고 또 하나님 안에 또 좋은 씨앗으로 좋은 밭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또 깨닫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동행하여 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